이제 오늘은 로마서 3장 끝부분, 로마서 드라마 시즌 3 끝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하나 나타나는데 그 단어가 화목제물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단어를 처음 듣거나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화목제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 그래서 화목제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해석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의 원뜻을 보면은 화목제물이라기보다는 속죄소라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헬라어 본문을 봐야 되는데요. 이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에 힐라스테리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물에 되어 있는 이 본문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을 또 보면은 이 단어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란 말은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진 것이죠. 힐라스란 말과 테리온이란 말이 합쳐진데, 이 힐라스 또는 힐레스라는 이 말은 속죄라는 말입니다. 속죄. 그리고 화목하고 속죄는 엄격히 말하자면 다른 것이죠. 그러나 해석을 하자면 속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해석된 번역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테리온은 뭐냐? 장소입니다. 일어나는 장소. 그래서 화목제물은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속죄소죠. 속죄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속죄소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소로 세우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자, 속죄소가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이게 성막이나 성전을 보면은 성막 성전의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지성소. 성소를 거쳐서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홀리 오브 홀리, 거룩한 가운데서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성소가 실제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언약궤가 그 안에 안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가 또 거룩해지는 것인데, 그럼 언약궤가 왜 거룩하냐?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곳인데, 이 언약궤의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바로 속죄의 기능인데요. 자, 먼저 이 언약궤는 나무로 만듭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칠을 합니다. 우리말은 금도금 하는 셈이죠.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외부에서 보면은 언약궤는 전부 다 금색으로 찬란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아카시아 딱딱한 나무로 만들지만 크기가 가로 세로 1.5 규빗 곱하기 2.5 규빗. 그러니까 1.5 곱하기 2.5 규빗. 규빗이 뭐죠? 우리 사람 팔꿈치 여기에서 요까지 요 팔꿈치 하나 크기를 규빗이라고 말을 합니다. 치수가. 그러니 팔이 긴 사람은 더 길고 팔이 짧은 사람은 더 짧죠. 어쨌거나 한 규빗. 요것을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계산하면 45cm 정도 이렇게 봅니다. 평균을 내면은 1.5 규빗이니까 한 65cm, 62에서 65cm 정도 되겠죠. 2.5 규빗은 이보다 더 크죠. 가로 세로가 그렇고 높이가 1.5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의 높이는 한 이 정도, 가로는 또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되겠죠. 높이는 이 정도. 자, 이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 두 개가 함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궤 위쪽에 보면은 양쪽에 서랍, 우리 흔히 말하는 천사라고 말을 보면 천사라고 생각하면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좀 날개를 펴고 구부려서 이렇게 해서 두 천사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 서랍은 이제 금으로 만든데 이 날개가 양쪽 천사가 만나서 이렇게 가리는 부분, 그러니까 언약궤 윗부분, 언약궤 윗뚜껑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면적은 1.5 규빗 곱하기 1.5 규빗, 바로 요 윗자리, 요 자리를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말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딱 지적을 하면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속죄소인데 요 자리 가로 세로 1.5 곱하기 2.5 규빗 되는 요 직사각형의 이 자리가 가장 거룩한 가장 중요한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소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이 언약궤에서 만나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언약궤 앞에 설 때 빈손으로 오지 않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방금 말씀드린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 뿌려진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 속죄가 일어납니다. 이것에서 1.5 규빗, 1.5 곱하기 2.5 규빗의 직사각형에서 속죄가 일어나는 것을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래서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속죄소로 세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속죄소로 세웁니까? 좀 이게 논리적으로는 안 맞지만 이 속죄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장소, 용서가 일어나는 곳, 이것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었던 그 십자가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역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속죄소에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듯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가 또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속죄소에서 일어났던 속죄 용서함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속죄소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속죄소로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이 속죄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속죄소에서 일어나는 일과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한 가지 차이가 있죠. 뭐냐면 속죄소는 매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들어가서 우리말로 하면 속죄의 사건을 리뉴해야 됩니다. 갱신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영원을 이루셨습니다. Once, forever. 한 번 자기 피를 십자가에 흘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반복된 피 흘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속죄소에서는 매년 반복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속죄를 이룬 그 구원의 사건, 우리가 그 사건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사건을 믿을 때, 그 속죄의 사건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죄 용서함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속죄함을 받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의 완성인 십자가에서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모든 죄, 복수, 보복, 원한, 저주, 징계,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는 다 용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모든 벌이, 보복이 십자가에서는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원한과 저주가 십자가에서는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구약을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 처음 듣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라멕이 누구죠?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나오고 구약 성경에 나오고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 라멕이 누군가 하면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은 누굽니까? 아벨의 형으로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죠.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은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이룬 사람입니다.
두 아내가 있죠.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가 있는데 창세기 4장을 보면 이 라멕이 자기 아내에게 노래를 부르는 그 아주 짧은 두 문구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다여 실라여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라멕이 내가 상함으로 내가 좀 상처받고 내가 좀 다쳤기 때문에 내가 소년을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자기가 사람 죽인 거 자랑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가인의 후손이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나의 상함으로 내 상처로 소년을 죽였는데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고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그건 아벨척,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해자 척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다시 가인에게 복수를 합니다. 이때 만약에 아벨 측 피해자 측에서 가인에게 복수를 하면 또 도로 이 가인을 위해서 복수하는 사람에게 또 7배나 벌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즉 이걸 받아서 라멕이 말합니다. 내가 내 상처로 소년을 죽였지만 그 소년 측 피해자 측에서 라멕에게 복수를 한다면 또 77배를 갚아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는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노래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라멕의 노래에서는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습니다. 보복과 복수밖에 없습니다. 77배나 라멕에게 복수를 한다면은 77배로 갚아주겠다. 자, 이 77배, 7이라는 숫자 알죠? 완전수, 무한수. 그러니까 77배로 갚아주겠다는 것은 무한히 복수를 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멕에게 복수할 생각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소년을 쳐서 죽였지만 너가 나를 복수해? 그러면 너는 내한테 또 77배 복수로 보복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이 아주 저주, 원한, 복수, 보복이 가득한 노래입니다. 자, 이 패턴이, 이 문학적인 패턴이 마태복음에 나타납니다.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하는데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7번 참 많이 하는 거죠. 우리는 7번 용서 못합니다. 한국 사람은 3번 하면 끝이에요. 3세판이니까 우리는. 한 번 봐주고 2번 봐주고 3번째는 안 봐줘요 우리는. 그래도 베드로가 7번 용서하겠다고 말했으니까 되게 많이 용서하겠다는 말입니다. 사실 또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네요.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한 의미를 두고 예수님에게 내가 7번까지나 용서하면 형제를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럼 70번씩을 7번 하라. 몇 번 하라는 겁니까? 숫자적으로? 숫자적으로는 490번입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490번 용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는 무한히 용서하라는 겁니다. 490번이 아니고 70이 완전 수잖아요. 7 곱하기 10이니까. 그걸 또 7번 반복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될지.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한 7번 정도 이만하면 용서하면 되죠. 이것도 대단하지만 예수님은 무한히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하는 이 패턴의 오리지널이 뭐냐면은 라멕이 했던 말. 내가 77배나 갚아줄 것이다. 보복할 것이라고 말할 때 77배. 여기에서 이 표현에서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라멕은 무한히 복수하겠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서 나를 복수하면 나는 무한히 또 그대로 복수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내가 이만큼 용서하면 되지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한히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라멕은 무한히 복수하겠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무한히 용서하라고 말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역을 알고 있는 또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보복하고 징계하는 그 무한히 반복되는 복수가 무한히 반복되는 그 사람들의 삶을 예수님 스스로가 속죄소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 용서의 사건, 속죄의 사건을 완성함으로 무한히 용서하는 사이클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떻습니까? 무한히 화내고, 저 사람이 내한테 화내고 내한테 손해를 끼치면 또 갚아줘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라멕의 삶의 패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죠. 이걸 속죄소로 세우신, 속죄소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무한히 용서하는 삶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속죄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무한히 용서하는 사건이 우리 속에서도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가톨릭의 최고 지도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선종하고 그 후임자로 추기경이었던 라칭어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됩니다. 이 사람 독일 사람인데 사실은 대단한 학자예요. 사실 대단한 학자인데 라칭어 추기경이 교황이 되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황이 되면은 교황의 이름이 새롭게 결정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원래 자기 오리지널 네임은 아니죠. 교황청에서 결정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라칭어 추기경 또 교황이 되면서 교황의 이름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한 천주교 신자가 지금까지 있었던 교황의 이름을 자세히 조사하면서 이번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의 이름은 어떻게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연구해서 알았습니다. 그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혹시 압니까? 하긴 뭐 가톨릭 거니까 몰라도 돼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다음에는 라칭어 추기경이 교황이 되고 베네딕트 16세가 됩니다. 그걸 먼저 알았어요. 이 사람이 알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인터넷에 도메인을 하나 따놨어요. 베네딕트 16세 닷컴을 하나 딱 따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교황청에서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우리 교황청의 공식 이름은 베네딕트 16세입니다. 발표를 딱 해서. 자, 그럼 교황청에서 뭘 합니까? 이제 교황 이름으로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뭐 교시도 보내야 되니까 베네딕트 닷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네딕트 닷컴을 받으려고 보니까 누가 먼저 도메인으로 선점을 해놨습니다. 이거 달라. 이게 이제 유명해지니까 그 당시 가격으로 한 15,000불 정도 했대요. 앉아서 돈 버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천주교 이분이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신실하니까 그래도 내가 어떻게 감히 교황님에게 이 도메인을 돈 주고 팔겠습니까? 그냥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3가지 조건을 겁니다. 요 3가지만 좀 해주십시오. 뭐냐 하나 물으니까 첫 번째, 교황님이 쓰시는 모자 하나를 주십시오. 오케이, 그 뭐 문제될 것 없잖아요. 모자 하나 줍니다. 또 하나, 저 바티칸에 호텔이 있는데 호텔 자유 이용권을 좀 주십시오. 오케이, 이 중요한 이 인터넷 도메인을 내한테 주니까 그래서 자유 이용권 하나 줍니다. 3번째, 1987년 3월 셋째 주일날, 3월 셋째 주간에 자기가 했던 일을 용서해달래.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뭐 어떤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큰 죄를 지었는지 작은 죄를 지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아마 이 사람이 1987년 3월 셋째 주간에 무슨 일을 했는가 때문에 양심에 굉장히 죄책감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교황님에게 내가 이 도메인을 줄 테니까 교황님의 권한으로 그 한 주간에 내 죄를 사면해 주십시오. 교황이 오케이.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뭘 중요한 걸 발견합니까? 이 가톨릭 신자는 자기가 살았던 과거를 보면서 한 주간에 자기 삶의 잘못을 교황에게 호소해서 교황에게 사면을 받습니다. 이게 가톨릭의 교리죠. 오늘 뭐 가톨릭을 비난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소로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 일과 비교해서 보면은 교황 할아버지라도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입니다. 교황은 그 사람의 한 주간의 죄를 사면해 줄 수 있는 권한이 가톨릭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속죄소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 속죄소의 완성인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사건만이 우리를
무한히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아까 그 가톨릭 신자처럼 어떤 한 주간의 일 또는 어떤 일, 그것이 마음에 굉장히 부담되고 양심의 가책 또는 죄책감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사면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인터넷 도메인 만들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속죄소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작동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만 속죄소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가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물리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되어서 우리에게 죄가 득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므로 우리 죄를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죄가 나가고 난 공간, 이 공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다른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고 죄를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삶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소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이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용서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한히 반복하여서 용서와 관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 사실 이 말은 자랑할 때가 있나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은 오늘 바울이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로마서 2장 3장에서 바울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질문하고 같은가 하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으냐 이 질문하고 같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으면 유대인은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낫습니까? 낫지 않습니까? 전혀 기억이 없습니까? 둘 다가 맞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보다 낫기도 하고 유대인은 이방인보다 낫지 않기도 합니다. 자,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낫다는 말은 뭡니까? 신앙생활의 측면에서 유대인은 이방인보다 더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 예도 들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모태신앙은 신앙생활 하는데 모태신앙이 아닌 다른 자녀들보다 훨씬 더 이익이 있죠. 아버지가 기도해주고 엄마가 기도해주고 성경책도 사다 주고 어릴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가게 되고 신앙생활 하는데 큰 이익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보다 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유익이 있으니까. 그러나 구원의 측면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 그랬습니다. 다 죄 아래에 있으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아이도 자기 신앙으로 고백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처럼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으냐?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다. 신앙생활을 하는 측면에서는 낫지만은 구원의 측면에서는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사실은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이거는 구원의 측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측면. 왜 앞에서 예수님께서 속죄소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의 사건을 말하니까 근데 구원의 측면에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구원의 측면에서 자랑할 것이 있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있을 수가 없다. 이건 사실 이방인에게도 말해도 됩니다. 이방인 너희들이 구원의 측면에서 자랑할 수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왜? 구원은 똑같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미 앞에서 했던 말을 바울은 질문 양식만 바꿔서 또 하고 있습니다. 왜 또 하고 있느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오늘 그래서 28절, 29절, 30절, 31절을 보면은
왜 유대인이 구원의 측면에서 자랑할 수 없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또는 행위로 어떤 보상을 받는다면 여기에는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행위를 잘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니까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누구나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여기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만약에 자랑할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자랑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의 측면에서는 그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면은 여기에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왜 구원의 측면에서 자랑할 게 없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구원의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최종권자인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면은 이방인들 보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최종권자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보다 구원받지 못한 너희들보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하려고 보니까 이방인도 똑같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굳이 자랑한다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측면에서는 사람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의 측면에서 자랑할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학력이 좋아서 어떤 이유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은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이 구원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자기 삶을 자랑한다면 그거는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해도 자랑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의 기초는 교만입니다.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더 우월한 게 있으니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 기초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를 보면 화제라는 게 나옵니다. 화제.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이 화제는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 가운데 소제가 화제죠. 그러니까 곡식을 드리는 제사, 그걸 받아서 제사장이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화제를 드리는 화제에 사용되는 예물은 곡식입니다. 소제물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곡식을 태워서 향기를 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어떤 이유든지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이 뭡니까? 영어로 이스트 효소죠. 이게 발효제입니다. 발효제. 그러니까 곡식을 넣으면은 그 곡식에 누룩을 넣으면은 곡식이 부풀러지는 겁니다. 우리 빵 만들 때 발효제 넣어서 빵을 부풀게 하죠. 그래서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뭐라고 말하죠? 무교병. 이 병은 병이 아니고 떡병자입니다.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 언제 먹습니까? 무교절에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제를 드릴 때는 태워서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예물에 절대로 발효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왜? 발효제를 넣으면 이게 부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곡식이나 어떤 빵이나 이런 것들이 부풀어지는 것을 교만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모습에서 자꾸 더 부풀어지는 것, 이거는 교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부풀어져서 교만한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교만한 것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안 넣는 겁니다. 아니 못 넣는 겁니다. 왜? 누룩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 그것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 할 때 잠언 6장을 봤습니다. 잠언 6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가 나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제는 새벽에 안 나오셨다 그래도 여러분 변명이 없습니다. 유튜브로 카톡으로 다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새벽에 안 나와서 몰라요. 그는 변명이 안 돼요. 카톡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잠언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교만한 눈이었습니다. 교만한 눈.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었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 때에 성직자들이 성도들이 피해야 될 7가지 죄악들을 기록합니다. 그 첫 번째도 똑같이 교만입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인데 교만은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가 아닙니다. 항상 첫 번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할 때 이 교만에 대해서 말할 때 왜 하나님은 첫 번째로 교만을 싫어하시는가? 사탄은 원래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죠? 성경 전체에 보면 사탄은 타락한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가 무엇으로 타락합니까? 돈을 훔쳐서 타락합니까? 살인을 해서 타락합니까? 아니에요. 천사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교만을 떨다가 타락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14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건데 이 성경에는 사탄이 했던 말이 좀 종종 나와요.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에 가끔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마치고 나왔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사탄이 말한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뛰어내려라, 뭐 경배하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이런 말인데 이사야 14장에도 사탄이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할 때 자기가 했던 말이 나옵니다. 그게 이사야 14장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천사가 이렇게 교만을 떨다가 타락한 게 사탄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견주겠다, 같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한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근데 사탄은 교만 그 자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만한 제사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교만한 성도의 삶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자랑할 게 애시당초 없습니다. 자랑을 한다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연중에 우리의 자랑이 혹시나 이게 교만이 아닌가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머리카락 하나 들어 올려놓고 내가 힘 세다 하고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올려놓고 힘이 셉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스운 거죠. 천둥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내 길은 굉장히 밝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해와 달을 보면서 나는 눈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이 어리석은 겁니까 사람. 그래서 우리 성도는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모든 면에서 겸손하게 자랑을 할 때는 정말로 교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즌 3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드라마 시즌 3의 마지막 구절.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31절. 자, 31절 전체를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맥락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자, 앞에서 다시 한번 로마서 2장, 3장, 아니 1장까지 앞에서 아니 로마서 전체를 따지면은 가장 큰 주제는 뭡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 앞에서 무엇이 빠집니까? 율법이 빠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율법은 아무 기능을 못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의롭게 되는데 율법이 하는 일이 없어요.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정체성,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인데 막상 이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을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그 율법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래서 구원을 얻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데 율법은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마치 옆에서 보면 율법 저거 쓸모없네.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버리니까 믿음이 율법을 쓸모없게 만드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쓸모없게 만드느냐? 아니다.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쓸모있게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칭의 받는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오늘 자,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아마 제가 알기로 제가 믿기로는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칭의 받은 사람이죠. 신앙생활은 칭의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야, 이제 나 신앙생활이 완성됐어. 그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칭의, 구원받은 삶은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진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은 구원만 받았지 시작도 안 한 사람이 너무 많다. 그 사람은 성숙도 아니고 성화된 사람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차원에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하면서 살까? 그 기준이 뭡니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은 얻었는데 이 구원 얻고 보니까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라고 말할 때 율법이 여기 있으니까 율법대로 살으시오라는 거.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사람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폐기합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진짜 율법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은 아무 기능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런 기능을 못한다는 건 아닌데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했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올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느냐? 천만에. 물론 구원을 얻을 때 율법으로 구원은 얻지 않아. 그러나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앞으로 율법을 세우기 때문에 믿음은 오히려 율법을 세우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는 않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율법을 세웁니다. 이게 똑같죠.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갑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도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세워질 때, 구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율법이 세워질 때 우리들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때 가정에서 말씀을 세울 때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세울 때 교회가 세워지고 각자가 말씀을 세울 때 각자가 말씀으로 다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요. 율법은 꼭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꼭 지켜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함으로 시즌 3를 끝을 냅니다. 이제 다음에는 시즌 4 로마서 4장을 우리가 같이 볼 건데요. 시즌 3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서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세우면서 말씀을 세우면서 살아갈 때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든든히 튼튼히 건강하게 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